자, 우리 찬양 한잔하고 주일 예배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 323장. 푸른바다 나서니 먼 어디든지 가리하게로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내가 막으리까 주님인들 막으리까 어느 내가 막으리까 주님인들 막으리까 악을 걸작 빈들에도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 또 사랑 안고 찾아가서 주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주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주님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뜻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이름 없이 뜻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묵상으로 주일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과 물들여서 왕의 찬양. 금멸과 물들여서 왕의 예수 당한 고난을 번지질 죄인아. 내게 한 법에 맞춰서 만에 춘찬아. 내게 한 법에 맞춰서 만에 지금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지키시니 영 높여서 하늘에 춘찬양. 지키시니 영 높여서 하늘에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능한 몸에 굴러서 하늘에 춘찬양. 무능한 몸에 불러서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
주간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6장 찬송 446장 주님 성례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님 늘 계시옵소서. 기쁨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땐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명만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우리 성경 구독 10편 23편 말씀 교독하는 시간 같습니다. 시간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같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천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526장 찬송입니다. 526장.
오라 이곳에 전생을 기도다 빈시도 있음 없을지라도 인생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셈에서 눈물 강같이 넘쳐나 망리다 동안에 인문하기 전에 불별이 오시 알아서 시구구나 인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먹다시 망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슬가 되고 영원히 솟아내고 성하고 이 셈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말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내지자 예, 하나님 앞에 헌금드립니다. 밤사이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후원으로 하나님 앞에 섬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시고 너희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저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주변의 모든 지인들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실어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해서 교회가 잘 유지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해서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선교회에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30, 60, 100배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울러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 관리하는 손길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초보 뒷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이고 다음 주부터 4월 첫 주인데 4월 달에 이 커피점은 4월 29일 금요일 날 5일장이 하겠습니다. 20일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말은 할 수가 없어서 25일 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마을 방문 이제 그쪽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눈이 오고 참 바람도 세게 불고 또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아직 진화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빨리 진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안정과 정부, 국가 경제 소상공인 외교와 젊은이들의 결혼 증가, 특별히 이 나라가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참 여러 가지 탄핵 공급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로 다시 만들어 주시고 또 세워 주셔서 이번 기간이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그래서 복음의 터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의 기초에 의해 바로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든든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앞장서서 또 일하는 분들 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전화이복이라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다음에는 극복하게 되면 아주 큰 복이 임한다는 그런 사자성어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또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라의 어려움이 오히려 더 견고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불순 세력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정리해주는 그런 기간으로 만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발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 정기적으로 금년에는 방문할 가정들을 이렇게 주부에 올려놨습니다. 계속해서 송기 1, 2, 남북 1, 2반 또 강릉, 노량 그리고 동산산 살기 몇 개 지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좀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예배 시간 변경합니다. 낮이 길어져서 수요 예배는 7시에서 7시 30분으로 시간을 연장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교제의 중요성, 하나님과의 좀 교제의 중요성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하나님이 교제할 때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겨서 주님과 교제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장하고 이제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368장 찬송입니다. 368장. 예수 연매를 내려주사 꽃을 명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네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으소서.
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날 뱉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만 이 야곱이 천사와 시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의 흉령에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그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되리라. 주 예수여 완전한 죄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되리라.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소.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그 말씀에 우리의 삶에 이번 주간 살아가면서 순종한 한 주간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뜻을 펼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송계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금년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곳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스러운 금년 한 해로 만들어 주실 것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시야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많은 연단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했던 욥의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한 나라와 민족의 어려운 과정을 걸어갈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목회자들이 통회하며 성도들이 주께로 나와서 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요구하는 지도자로 세우는데 하나님이 모든 어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국민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나라 경제가 발전되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윤리 도덕이 이 땅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가정 가운데 한국교회를 통해서 나라의 새로운 아버지 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복스러운 이 고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먼저 받기를 주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이 벌써 3월 마지막 주일이 되네요. 이제 하나님이 다음 4월에도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도서에 보면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다. 그것은 전도자가 오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정말 자신의 고백과 같은 기록이죠. 그러니까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시가서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이 전도서의 전도자가 하는 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슬픔이 있으면 또 기쁜 날이 있다. 죽음이 있으면 또 새로운 시작, 태어나는 것이 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고백이죠.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서로 상호 간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는 것. 사람과 사람이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과 기업 간에 어떠한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시작할 때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도장도 찍고 여러 증인이 부동산 아닙니까? 증인도 세우고 이러한 약속을 잘 지킬 때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보여지고 또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 주도적으로 하신 이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카버넌트라고 말하죠. 언약이라는 이 계약이라는 계약이라고도 말하고 언약이라도 말하는 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이 계약을 한다는 것은 서로의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계약,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뭔가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사람이 쌍방 가운데 하는 것이라면 언약이라는 말의 의미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쌍방은 맞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가장 좋은 것만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체결되는 약속을 보면은 자주 깨져요. 자신의 이권이 좀 손해볼 것 같으면 그냥 약속을 파기하고 내가 언제 약속했어? 그러면서 법정에 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맺어진 이 하나님의 계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독약을 주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일방적인 약속, 그것이 곧 언약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약하시는 이 약속하시는 것은 그래서 일방적인 축복의 약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영어로 말하면 Old Testament라고 합니다. 옛 언약. 신약을 New Testament라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언약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 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은 번성하고 내 약속을 잘 지키고 행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라는 그러한 정말 축복의 약속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을 약속을 또 새롭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면서 그중에 오늘 29장을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29장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또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죠. 모압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언약은 새로운 언약 이전에 주신 언약과 더불어서 상기시켜주는, 강조해주는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온 세상까지 너희들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곧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세상에서 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할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는 겁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신뢰가 변질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과거에 40년 동안에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나서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너희에게 입을 옷이나 다니고 다니는 신이나 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과거 광야에서 20년 동안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내가 보호해 주지 않았냐? 정말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았냐?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너희를 항상 살아 계신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걸 보이지 않았느냐? 홍해 사건 속에서도 너희들이 그 홍해를 갈라서 애굽의 그 죽음의 칼날로부터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함으로 너희를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과거에 일하신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강조하고 상기시켜주는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 아니었습니까? 유목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옷도 낡지 않게 하셨고, 왜 이렇게 조목조목 들어서 강조하면서 말씀합니까?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끼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것,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만 참석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그 광야에서,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끌어내 주셨다는 겁니다. 신실하게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때는 너희들이 우둔한 백성이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둔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백성들은 어떻게 애굽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다음 세대가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마치 그런 말이죠. 반면교사라는 거죠. 그쵸? 정말 어려운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자신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고, 야, 저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자신의 이전의 모습,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큰 기적과 같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우둔하고 미련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입니까? 과거의 나를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이상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사랑하셨지 라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과정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첫째로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개입하여 주셔서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지금 그 후손에게도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하나님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처럼 지금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지금 그들을 향해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현재 무엇을 하시려고 과거에 그 일하심을 상식시키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옛날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좋은 나와의 이 교제와 관계 속에서 그들이 너희 조상들이 나를 향해서 구하면 내가 잘 듣고 그들의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함께 해주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러한 나와의 좋은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좋은 관계로 새롭게 너희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통일하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분명히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이렇게 좀 건드리시기도 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약속을 상기시킴으로써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 라는 그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와의 더 정확하고 더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너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좋아지고 왕과 신하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와 올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 뭐냐면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새로운 언약이에요. 언약을 새롭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가운데 거해서 지금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유업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주신 것 같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은총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로 정말 좋은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살아하심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매일의 믿음의 삶이 소망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기대감이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슬픔도 함께 하시고 어려움도 함께 하시고 기쁜 일도 함께 해주신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유혹도 있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것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사실은 사단의 유혹이 그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죠.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수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있을 때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 우리는 갖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유혹인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유혹에 대한 경계를 늘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2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 땅에서 살 때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가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언지해 주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19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마음속이죠.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잘못 뛰어가는데 우상의 유혹을 받아가는데 평안하다 할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19절 마지막 절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우둔하고 미련한 문둥병 같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문둥병 잘 알잖아요. 글쎄 감각이 없어요.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도. 누가 그렇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안 된다. 왜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선친들이 40년 동안 그 고난과 모든 과정을 겪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점점점 타락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러한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가 잘 되지도 않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잘 되고 있다, 평안하다. 그렇게 어리석어서는 안 된다. 그런 문둥병자와 같이 영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하면서 우리는 과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합니다. 다윗도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교만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내, 그것도 자기 장군 그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넘보게 됐어요. 영적으로 무디게 되었을 때에 반드시 사단의 유혹에 걸려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충분히 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이방인 여자 드릴라에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이 망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는 것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탄의 유혹이, 사탄이 찾아와서 육신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유혹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혹의, 사탄의 유혹의 전략적인 행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거듭나기는 했지만 육신 가운데 거할 때는 항상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것. 우리가 영화 되기까지 예수님 만나기 그 전까지는 항상 이 두 개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신실한 사람들도 많은 정말 유혹 가운데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숙했느냐 성숙하지 않느냐 어디에 있냐면 이런 것들을 자신의 믿음 생활에서 인지하면서 사단의 유혹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과거를 회상하기를 요구하셨고 그래서 또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마지막 절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감추어진 일, 그러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아직 일하지 않는 것들 다 하나님께 속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생각해라. 그것만 생각하면 살아도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분별하게 되고 사탄의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그 하나님과 조금 교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자신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단의 유혹이 있음을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숙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새롭게 할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베푸셨던 과거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섬세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나 사단의 유혹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약속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그러나 사단은 늘 우리 삶 가운데서 유혹한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찬송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때보다 이 기쁜 마음을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나의 죄를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나의 죄를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님을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